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들의 인구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드는 것도 정말 신경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그분들을 잘 돌봐드려야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모범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이 어떻게 감동적인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효를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이 자녀에게 부어주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들을 잘 돌봐드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며 룻은 그들을 붙쫓았더라. 아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사랑하는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참으로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갑자기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압 땅에 이민 가서 사랑하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얻게 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이 엘레멜렉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이어서 연달아 두 아들도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에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였어요. 딸랑 여인 셋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가정을 일으킬 줄 남자도 없습니다. 힘도 없죠.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 며느리가 두 며느리들을 불러서 간절히 당부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잘 살아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울며 불며 어머니를 어찌 떠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정사정 울며 끝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마는 어찌 이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룻이 고백합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나왔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나 이런 시어머니를 잘 돌봐드렸다. 떠나지 않고 잘 보살펴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사이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가까우면서 먼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룻이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잘 모셨느냐? 저는 여기에 궁금증을 갖고 싶었어요. 같은 동족도 아닙니다. 아들의 이 남편의 며느리,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젊고 돈 많은 어머니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무능력하고 빈털털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한 노인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나를 떠나서 갈 때 있으면 찾아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좋은 남자를 만나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떠나도 더 이상 이 남아있는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돌봐드리겠다는 이 룻의 심정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물심양면 희생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나는 보답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냐는 거예요.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돌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돌봐드리지는 않고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어떤 자식들은 폭력을 하고 반항을 하며 외면해버리는 그런 자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낳을 때 기쁨이죠. 기르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있는 우스개 얘기입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아들과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남남이라고 합니다. 군대 가면 사촌, 결혼하면 이게 사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낳을 때는 일촌, 군대 가면 사촌, 군대 제대하면 팔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리면 해외 동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아들 하나 있는 부모는요, 부모들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방 안에 골방에서 갇혀서 그냥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자 아들이 부모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면 세상에서 나가시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까 같아서 그냥 골방에 꽁꽁 숨겨서 어디 내보내지 않았어. 그저 방에 갇혀서 시름시름 병들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 부모는요, 어디에서 세상을 떠난지 아시죠? 길거리에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식들이 서로 안 모시려고 하니까 어떤 날은 큰아들 집에 갔다가 안 모시걸 하니까 또 어떤 날은 둘째 아들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길거리에서 그만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아들만 둘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심심한 유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딸들은 어떠느냐? 딸들이 둘이 있는 부모는요, 부모님은 이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냥 큰딸이 잘 모시려고, 작은딸이 잘 모시려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비행기 태워드려가지고 효대관광 보내려고 하고,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요. 그러다가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딸이 하나 있는 부모는 어디서 세상을 떠난다는지 아시죠? 싱크대 앞에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딸 하나 있는 거 그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반찬도 잘 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 일만 하다가 죽도록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일해 주다가 싱크대 앞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세상을 떠나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딸이 없는 것도 참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외면해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이런 불신의 자녀들보다 뭔가는 다르지 않겠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들 지난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의 속을 쌓이고 자식들은 다 외면해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려고 속을 썩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남는 것은 상한 육신밖에 없어. 자,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님에게 정말 거역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반항을 하고 평생 가슴에 못질을 하다가 그냥 얼마나 부모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일생토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병들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존경하고 효를 다하는 그런 자식들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의 축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이 있는데 앞에 있는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다섯 가지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첫째 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이 효를 다하는 그런 계명을 잘 실천할 때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의 평생도록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된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발은 가라고 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만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제 인생을 살라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에 살아라고 내 갈 길을 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건만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정말 신앙의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떠나 나를 떠나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시어머니를 향한 정말 신실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시어머니와 평생 함께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룻은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조상 대대로 그모스 이방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감없이 이 이방신을 다 던져버리고 어머니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 앞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우리 부모님이 신앙과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 뿌려가며 자식들을 잘 되고자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어요.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일평생 자식들을 향하여 평생 다 헌신했어. 우리는 그의 헌신과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어떤 유산을 받을 것인가, 부모님에게 어떤 돈을 받을 것인가, 적금 통장을 유산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신경을 골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이 유품을 정리하던 가운데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를 발견하고 노트를 펴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이미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인 것 같았어요. 친구들 이름, 성도들 이름, 그리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어요. 하도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노트가 무슨 노트입니까?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트는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아버지는 거기에 적혀진 이름을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자기 전에 항상 눈물로 기도했단다. 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그 노트를 살펴가던 가운데 제일 하단부에 초록색 잉크로 적혀져 있던 20명의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이 이름이 하도 이상해서 또다시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남아있는 20명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어머니는 이어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그 초록색 잉크의 20명의 이름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란다. 아버지는 그 이름들을 짚어가면서 계속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단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은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그 어머니 앞에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구나. 그 아버지의 그 희생적인 사랑적인 삶을 알고는 나니까 그 순간 뜨거운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도들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목회자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난날 여러분의 삶은 정말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이고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감정, 나의 오만함과 방장한 그런 삶에 충실했던 삶이었습니까? 이제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부모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었던, 희생했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 나가서 아침 새벽 저녁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자녀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우리 지난날의 신앙의 부모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느냐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 봐야 돼요. 잠언의 3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대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뒤를 쫓아갔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더 나가서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서 내가 내 갈 길을 간다면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벌을 받고 또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은요, 히브리인들의 강력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하고 있단 말입니까? 죽는 것 외에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향한 불타는 사랑, 교의 고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는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이렇게 갈 길을 가라고, 떠나가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의 그런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향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참고 같이 함께 하자고 얘기했는데 고향을 떠나더니 복상망해가지고 돌아왔구나. 팔자가 세니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빌턴털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구나. 여기저기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그 시간들이 모압에서 지났던 시간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부자 청년 보아스를 만나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어찌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까?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방 여인 룻이 결혼을 하게 될 줄이야 상상하지 못할 반전의 소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이방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류 축복 가운데 최상의 축복이고 최대의 행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노인, 능력도 없는 어머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어머니,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어머니, 이대로 두면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수밖에 없는 어머니, 이 시어머니 룻이 잘 보살피고 섬긴 하나님의 최대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병든 곳이 있는가 없는가 잘 보살펴드리고 부모님의 고민이 뭔지, 부모님의 아픈 곳이 뭔지 얼마나 잘 보살펴드리셨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에 못질을 나고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멍들게 만들고 근심거리가 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는 그런 반항적인 자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가서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행 갔다가 세상에 부모님을 놔두고 자기들만 딸랑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신앙을 가진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말세가 다 됐다는 뜻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죽어지고 헌신하고 버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이제 안 못 보는 이 병상에 누워있는 병원에 있는 이 아들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다 어머니 탓이다라고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얼굴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온갖 지난날의 불평과 그 불만을 어머니에게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그 두 눈을 잃어버린 그 두 시력을 잃어버리고 안 못 보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아들은 계속해서 폭언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가슴에 못질하는 그 상처를 주는 아들을 그냥 그대로 묵묵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을 자기 아들에게 기증하겠다는 좋은 희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얼마나 불만했었는지 어머니에게 그 불만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한쪽 눈 가지고 뭘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앞에 눈에 보이는 어머니에게 그냥 또 폭언을 가하고 불만을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녀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는 정말 가슴이 아프기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다 성공적으로 끝냈고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회복실에서 아들의
붕대를 수술한 눈의 붕대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붕대를 풀고 나서 맞은편에 병상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가만히 희미하게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여.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 깜짝 놀라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한쪽 눈을 아들을 위해서 기증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열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두 눈을 주고 싶었는데 두 눈을 주고 안 못 보면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에게 또 다른 짐이 될까 봐 한쪽 눈만 너에게 주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얘기 한마디에 아들은 울부짖기 시작하고 그동안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울부짖음이 그 병실에 가득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 수많은 옆에 있는 환자들과 의사들과 가로진들이 같이 울음을 떠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 자신보다 나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해왔습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바라는 것만 했지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보살펴드리고 희생을 했습니까? 일평생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했건만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들을 보살펴드렸습니까? 이제는 통이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부모님의 남은 생애가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되도록 잘 보살펴드리고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고 세상을 떠났다면 오늘 이 시간 좌우에 있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사랑과 은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정말 시어머니를 잘 받도록 공경했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인류 최대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사손손 대대로 평생토록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의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늘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밤새도록 보살피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여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아 저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